사순절의 여정 13일째입니다. 오늘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종을 보정하사. 오늘 이제 122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전반절만 합독합니다.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보정이라는 말은 아로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게 이제 상업적인 용도입니다. 이 상업적인 용어가 때로는 법적인 용어와 서로 또 연결되기도 하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보정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절에는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정해 주소서. 사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보정하는 일이 일반적인 상거래였습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법거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보정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정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연대 보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보정이 민간인들 사이에 조금 이렇게 생소하고, 이제는 뭐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뭐를 할 때도 여전히 이제 보정을 요구합니다. 그 보정이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의 종류에 따라서 보정을 요구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도 이제 이 보정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보정하사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보정이라는 용어가 조금 민감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로부터 보정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다급하고 지금 매우 절박하니 좀 보정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입장이 참 묘한 게요, 누가 나에게 보정을 좀 써달라 그러면 참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보정을 선뜻 써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정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책임을 못하거나 갚지 못하면 내가 다 갚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난감한 것도 이해가 되고 민감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절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보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입장이 다른 거죠. 내가 보정을 부탁받았을 때는 참 난감하고, 그런데 내가 보정을 부탁할 때는 상대가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안 해주면 눈물 나도록 고맙고, 안 해주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관계가 어떤데 그럴 수가 있냐고 또 그렇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보정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보정을 해 주소서. 근데 보정을 해 주시면 중반절입니다. 뭘 얻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절박할 때 보정해 주면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사실 나의 모든 리스크를 다 상대가 감당하고 보정 써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돈이 거짓말합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그때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하고, 특별히 교인들 사이에 그런 돈 문제는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서로 깨어지고, 시험도 들고, 그런 관계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관계가 되면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또 연관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서로가 잘 지혜롭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죠. 아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보정해달라고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인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겠죠. 신앙의 동기도 많았겠죠.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보정은 워낙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보정해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정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정해 주신다면 사실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보정을 써주실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보정을 좀 부탁하면 그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서 아마 대부분 보정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100% 믿을 만하면, 가령 부부지간에는 보정 써주나요, 안 써주나요? 부부지간도 이게 고민할 문제인가요? 부모 자식 간은요.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보정을 쓰죠.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100%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같은 문제니까 보정을 써줍니다. 사람들이 보정 써달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100% 믿을 수가 있으면 보정을 써줄 거예요. 아니면 보정을 써주면서 이거는 내가 감수한다. 그런 경우는 보정도 써줄 거예요. 자,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런 보정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보정사회거든요. 신용 점수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민 온 사람들이 신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도 미국은 사람마다 보정 소위 점수가 있어서 그 보정 점수가 없으면 은행에서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근데 그 보정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상시에 크고 작은 페이먼트를 잘 냈을 때, 자동차를 사고 매월마다 꼬박꼬박 돈을 잘 냈을 때에 1점씩 올라가죠. 집을 사고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매달마다 돈을 따박따박 잘 내면 점수가 2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크레딧 카드로 뭐를 사고 돈을 제때 잘 내면 점수가 따박따박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거래, 상업거래를 은행에서 보고 이제 한 번도 그게 누적이 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소위 이제 한 800점 정도가 되면 꿈의 점수라고 말합니다. 꿈의 점수 정도 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은행 가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왜? 그동안 그 사람의 크레딧이 있거든요. 신용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은행에서, 한국에서 내가 100억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좀 은행에서 보정이나 돈을 빌려 그러면 안 빌려줍니다. 왜? 거래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근데 돈을 잘 내지 못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600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뭘 살려 그러면은 이렇게 심지어 아파트 이사도 못 갑니다. 이사를 갈 때에 아파트에 매월 한 1,500불, 2,000불을 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면 보정 점수를 세 회사, 보통 점수 계산은 세 회사를 의뢰합니다. 신용회사에 세 군데를 의뢰해서 세 군데 평균을 내가지고 이 사람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회사 세 군데를 부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이제 회사 레노드라 그러죠. 레노드 입장에서 볼 때도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매월마다 돈을 안 내면 그 레노드가 이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신용회사를 이제 의뢰를 하면 신용회사 얼마의 돈을 받고 점수를 계산해 주면 그 사람이 한 70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아파트 이사하는 데는 받아주고 그 밑에 가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사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점수 계산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죠. 어쨌든 이민 오면 처음에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증 서주나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가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만만한 게 목사라고 목사한테 부탁합니다. 그게 일종의 그게 일종의 그런 어떤 풍습이 되어 버렸어요. 목사한테 부탁해서 안 해주면 그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 아니냐고. 근데 너무 또 과다하게 그걸 요구를 해요, 미국은. 그러면 또 목회자는 인습이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보증도 서주는 게 목회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목사가 돈 버는 잡이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의 목사들은 거의 다 선교사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목사들이요 거의 여러분 생활이 다른 아프리카보다 사례가 적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부자 나라 이렇게 해서 막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 미국 목회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섬김의 목회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목사들이 대부분 보증을 잘 서줘요. 뭐 서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협해요. 안 서주면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보증을 서게 되는데 저도 보증을 여러 번 썼습니다. 보증을 여러 번 썼고, 근데 보증을 써주고 나면 이제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돈을 잘 갚게 해주세요. 보통 차를 사거나 아파트 이사할 때 하나님 매월마다 만들리 페이먼트를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 못하면 내가 다 갚아야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 신용 점수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물값, 전기값 뭐 이런 거 뭐를 신용카드 수가 제가 밀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 꼬박꼬박 냈는데 제 점수가 꿈에 800대였거든요.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해도 그러나 돈을 잘 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사 가니까 나보고 점수가 700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역추적을 했더니 5년 전에 나에게 어느 성도가 차를 산다고 보증을 써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보니까 점수가 한 3년 동안에 쭉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감하네.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또 뭐 회복하려면 또 회사 전화해야 되고 소명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점수를 약간은 올려주기는 해요. 그래서 돈을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참 예민한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신용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점수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900점 같으면 꿈의 900대라고 그러더군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800대 같으면 꽤 좋은 거고 700대 같으면 조금 낮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90%가 700대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800대, 900대가 상위 10%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에서 뭘 하면 이 점수가 다 계산되더군요. 어쨌든 하나님께 보증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보증은 다른 말로 신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증해 주실까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이 뭘 믿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막 보증해 주시나요? 강도도 보증해 주시고 사기꾼에게도 보증해 주시고 살인자에게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보증해 달라 그럽니다. 그게 상업적인 의미든 아니면 그게 법적인 문제든 어떤 식으로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이 나를 좀 보증해 주세요.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보고 그 보증을 써 주실까요? 그건 신뢰죠, 신뢰. 그게 크레딧, 신용이라고 하는 것.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아진 건 아니잖아요. 오랜 여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시험 들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따라왔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드리는 기도다. 이게 서양 속담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가, 어떤 식으로든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너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내뱉은 원망과 불평, 남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한 대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받을지어다. 그래, 마귀가 접수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받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너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점수를, 신용의 점수를, 때로는 시험도 오고 낙심도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해도 범사에 감사, 가로 열고 억울한 일은 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 내가 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한나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믿음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면 왕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보다도 은행이 보따리 사들고 보증해, 훨씬 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증해 주소서. 하나님이 뭘 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용,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보증해 주소서.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해 주신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것이 뭐다? 복입니다. 이게 오늘 시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게 베드로가 문 앞에서 뭘 물어볼 게 있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뭘 검증할 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데 내 보증이다, 그냥 들어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증받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막 보증 안 해주세요. 신앙의 크레딧을 보시고 이렇게 여정을 쭉 그런 걸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죠.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앞에 이제 보증과 연관됩니다. 아마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도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건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박해든 아니면 세상적인 박해든 미움이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 누가 나를 싸움을 걸지 않고, 누가 나를 괜히 미워하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그게 신앙적인 박해든 아니면 일반적인 관계의 박해든 간에 그런 일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인이 나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시인이 그런 사람을, 이 시인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안 미워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교만하면 남을 미워진다. 우리가 죄인이고 겸손한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나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나요? 그래서 누가 일단 누군가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면은 내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겸손하면 누굴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 고도석자인데 나도 구원받기가 버벅거리고 나도 믿음으로 형성생활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그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꼭 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그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띵하고 상처가 됩니다.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에게 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뭐 별거 아닌데 상대가 아프면 아픈 거죠 그게. 어쨌든 시인은 하나님 중간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시사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컬러가 세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기독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두 번째 황토색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믿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나라, 법적으로 감옥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교회 온다고 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붉은색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냥 온 집안을 그냥 감옥 가두고 죽일 수 있는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동족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단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동족이다 그랬다가는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통일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싸그리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동족으로서의 이 애잔한 마음, 통일에 대한 기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가 북한 1위입니다. 이슬람보다 더 높아요. 이슬람이 2위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민족이 원래 착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영의 미혹 때문에요.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동질감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를 잘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3억 6,500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선교단체에서 자료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북한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억 6,500만 명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도가 요청됩니다. 첫 번째, 이런 나라에서 박해를 받는 나라에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와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으나요? 시험도 자기 문제 아니면 시험 들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내 문제 아니면 시험 들 거 없는 나라예요. 누가 아무리 좀 찝쩍거려도 그래도 내가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시험 문제가 관계 문제, 나 때문에 시험 들은 거지. 내가 잘 해결하면 그래 뭐는 짓으라 나는 간다 그래도 그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 한마디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건 여러분 이런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 살다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스포일이 돼가지고요. 아, 요즘 뭐 핍박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요,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워낙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핍박받는 이슬람 나라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중국도 그렇죠. 북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무겁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분위기를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잘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어제 잠깐 집사람과 대화하다가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민족의 애틋한 마음 가지고 빨리 통일돼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신앙인들이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금 이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받느냐, 성경 보면 내 부모죄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이렇게 그 죄를 하나님 3, 4대까지 물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70년 전에 다 교회 불태우고 주의 종 죽이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공산주의를 하나님으로 하고 그렇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핍박받는 것을 곧 뭐 이렇게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렇다라고. 그 태어난 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거 부모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최고의 유산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이렇게 상식처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제가 늘 기도하지만 통일되되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제가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북한도 다시 이제 남한과 같은 믿음의 토양이 잘 만들어져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여호와께서 나의 보증이 되는 게 복음을 알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제가 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찬양 337장